9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 힘을 다하여 장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외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절반 지나는 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해서 마음에 고통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전반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2022년도 전반기였습니다. 코로나 모든 규제가 이제 해제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하고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계는 지금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전반기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은 믿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금년도 6개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반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2022년도가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자는 보리 맥자고요. 추자는 가을 추자예요. 추수할 추자가 아니고 가을 추자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 보리 가을 이런 뜻이 돼요. 보리 가을이 뭐냐? 이 추자를 또 이렇게 보면 가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실할 추 이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이때는 결실한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결실하는 그런 주일 이렇게 보면 돼요. 보리를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3개의 절기를 지켰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은 우리의 광복절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날이에요. 이 유월절과 연결되어서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고 유대인들의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뛰어나와서 광야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언제 밥 지어 먹고 뭐 불 피워서 밥 지어 먹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 때 주먹밥을 해 먹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너무 급하니까 뭐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빵을 그래서 부드럽게 구워 먹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죽을 해서 그대로 누룩을 없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 누룩 없는 빵은 따뜻할 때는 그래도 말랑말랑한데 식으면 딱딱해서 못 먹어요. 잘.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걸 싸서 쥐고 이리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되고 이러면 6.25를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뭐 주먹밥 주는 행사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무교절은 광야에 나와서 딱딱한 빵을 먹은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기간 동안에 보리 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모든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농사만 마치고 그리고 감사했는데 이제 1년의 마지막 금년 말쯤 됐을 때 모든 농사, 유대인 이스라엘로 치면 과일,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이 꿀농사도 있고 이런 농사들을 다 마무리 지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고, 우리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모든 걸 다 추수한 후에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개의 절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에서 세 개의 절기를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이렇게 해라 하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셔요. 16절을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즉 모든 남자들은,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과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때에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이 세 개의 절기를 꼭 지켰어요. 자, 오늘 신명기 16장에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은 맥추절에 관한 얘기가 쭉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절부터 15절까지는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대한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 맥추절에 관한 9절과 12절 그 사이를 읽었고, 모든 세 개의 절기에 다 해당되는 16절, 1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맥추절은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추절,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공중으로 붕 뜨면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짐을 막 뿌려가지고 구름이 가는 대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탁 내려앉으면 그 지역에 터를 잡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거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한 달 있기도 했고 뭐 일주일 있기도 했고 1년을 있기도 했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사막 가운데서도 농사를 조금씩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일단 파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기 때를 맞으면 비가 오는 때가 되면 사실 이동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에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해 거기에 장막을 치면 이제는 우기 때가 되니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 우기를 지날 것 같아. 그러면 보리를 심자. 그래서 보리를 뿌리고 그리고 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쭉 한동안 오지요. 비가 오고 나면 금방 싹이 올라와요. 그러다 기후가 좋으니까 싹이 금방 올라와서 한두 달 만에 보리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보리 농사를 지은 거는 가나안에 입주하고 나서부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땅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껏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마음껏 보리 농사, 밀 농사, 포도 농사, 무화과 농사 이런 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는 잘 안 지켜졌고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잘 지켜진 절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월절 끝나면서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그때 보리를 처음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처음 거뒀다. 초실절에 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죠. 좀 빠르게 된 밭에서 먼저 거두고 늦게 심거나 좀 그늘이지거나 산 밑에 있어서 그래서 늦게 되는데 늦게 거두고 이렇게 해서 보리를 다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밀을 거둬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비슷하지만 조금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밀을 또 다 거두고 나면 그러면 맥추절 이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둬가지고 그 거둔 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란 말이에요. 특별히 6월절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 중에서도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린 양을 대신해서 너희 장자를 살렸다. 너희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동시에 너희들이 심어서 거둔 모든 첫 새끼는 내 것이고 첫 열매도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장자를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레위 족속을 대신해서 레위 족속으로 장자의 직분을 하도록 제사장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족속.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 족속 숫자와 그 다음에 장자의 수를 계산을 해서 레위 족속이 좀 부족하네, 부족한 수만큼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다 계산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초실절 그렇게 드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리 농사 끝날 때 그때에 드린 맥추절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주를 지나서 77절 후에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5자에 열순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리 농사가 다 끝난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 이 맥추절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다뤘어요. 오순절에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우리로 치면 그래서 오순절이 맥추절이어야 되는데 우리 보리 농사 절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지키고 맥추절은 한 달쯤 지나서 오늘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에요. 7주를 지난다 해서 7일을 7주에서 77이 49, 그 77절이라고 이렇게 지켜요. 세 가지 이름,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해서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금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연말이 되면 1년을 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옛날에는 대부분이 농사지었으니까 이것이 다 해당됐는데, 지금은 추수도 우리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보리도 나와 상관없어, 보리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서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1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맥추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도망오다가, 그러다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불이 나게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5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50일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식적인 계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주로 약속하셨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 문서를 주고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종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날이기도 해요.
이것을 신약시대로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식적인 나라가 출발한 지점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또 동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고 이스라엘의 탄생일이기도 하고 교회가 탄생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 드, 절, 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맥추 감사절 오늘 본문에 나온 4가지 중요한 동사예요. 그것의 첫 글자는 딴 거예요. 말씀드리면 지, 지키라, 드, 드리라, 절, 즐거워하라, 기, 기억하라. 그래서 지, 드, 절, 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맥추절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동사가 뭐냐면 지키라입니다. 영어로는 celebrate. 지켜라.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 13절에도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또 1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기에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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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맥추절뿐 아니라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의미는 뭐 파수꾼처럼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날을 의미 있게 잘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골키퍼처럼 그렇게 지킨다는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celebrate라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는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축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축제하는 그런 날로 네가 그렇게 보내라 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쉬운데 매년 꾸준히 지킨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지키라 할 때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맥추절을 이 절기를 지키는 거 그냥 힘쓰지 않고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뭘 감사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시편 136편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쫙 써있어요.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거리도 참 많단 말이지.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감사하죠.
나는 그런 일 안 일어난 거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감사하면서 지켜라.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 드리라. 기부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16절에도 빈손으로 공수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다음 17절에도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리는 것에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받았다고 느끼면 많이 드리고, 조금 받았다고 느끼면 조금 드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은혜도 잘 잊어요. 나한테 고맙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준 사람 어느 순간에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잘 잊어요. 우리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 가슴에 새기고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없어져 버리고 감사한 것은 가슴에 깊이 늘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 순간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소원했던 거 이런 건 가슴에 돌에 새겨가지고 두고두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헤아린다는 것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28장에 이 77절 맥주절에 드리는 예물의 종류를 쭉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수송아지 2마리를 드리든지 수양 하나를 드리든지 1년 된 수양 7을 드리든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볶아서 드리든지 이렇게 드리라고 쭉 써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이거 다 드리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시면서 무조건 송아지 1마리씩 드려라 이러지 않으시고 형편에 맞게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1마리를 드리고 또는 2마리 드리고 수양 7마리를 드리기도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송아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에게 너는 밀가루 1주먹만 드려라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드려라. 그래서 자기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 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동사 드려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제가 부목사로 있던 때에 그런 분 봤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가서 막 빚을 져가지고 그걸 드리고 나중에 그 빚 못 갚아서 막 쩔쩔매 이러지만 분수에 맞게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 즐거워하라. rejoice. 즐거워하라.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되, 옛날 성경에는 연락하되,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함,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 거기서 집에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함께 모여서, 누구누구 모이느냐? 너와 네 자녀, 노비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이건 제사장들, 이 성직자들,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럴 때에 감옥 속에 한 20년 가까이 있던 넬슨 만델라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죠, 나중에. 그랬는데 이분이 외친 말이라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있던,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우분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분투,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생긴 유래를 쭉 살펴보니까 어느 인류학자가 또는 선교사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프리카 한 부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이 좋아할 사탕, 또 초콜릿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잔뜩 가지고 가서 그걸 나무에다가 한 바구니 담아놓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이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하는 애가 저걸 따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달리기를 한다. 너 준비 시작 출발.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그걸 따가지고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 했는데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그걸 내려서 같이 나눠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야, 혼자 가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 같이 이렇게 갔냐? 그렇게 물으니까 애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우분투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다른 애들은 못 먹고 나만 다 먹으면 그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랬다는 거죠. 오늘 이 감사절은 바로 그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와 내 가족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이 같이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켜라. 이게 세 번째 동사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렇게 크게는 못해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 헌금을 한번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여름에 한 저금통을 쫙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 안에 넣은 통장, 그 저금통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성탄절 절기 직전에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하니까 그게 그래도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로 불우이웃을 돕는 일,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러면 이 성탄절이나 아니면 이 감사절이나 맥주절이나 이럴 때에 헌금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정해놓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그 대상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좀 도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광고하면 여러분이 다 협조해주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 한국의 우리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데에서 사랑의 집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회장이 되셔가지고 중심이 돼서 모든 교단을 다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저 동해안 울진, 동해 강릉 이쪽 지역에 지난번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 집들 중에는 어떤 집은 옛날부터 지어진 산골싸게 지어졌다가 그냥 불이 나서 타버리는 바람에 이 건축 대장에 없는 무허가 집이에요. 옛날부터 지어져 있으니까 살아는 왔는데 지금 다시 지으려니까 돈도 없거니와 지을 그런 건축 저기가 없어, 허가가 없어. 그래서 못 짓고 있는 이런 집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교회 연합회에서 무조건 집을 지어주자. 그래서 1차로 35개의 집을 짓고 나중에 또 2차로 35개의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집을 무조건 지어서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제비뽑기해서 아무런 조건도 뭐 교회 다닌다 뭐 이거 없이 그냥 제비뽑기해서 그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효과를 지금 얻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참 좋은, 교회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 채에 5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런 감사절 때에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함께 안 믿는 자들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 동사는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냥 채찍에 맞고 고생했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할 일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땅을 얻게 될 거고 거기 파종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농사 지어서 많은 것을 얻게 돼서 배부르고 편안해질 거다. 지금은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힘든데 거기 가면 너희 집을 짓게 되고 이러면 너무 편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하라.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내 머리에 메고 내 가슴에 새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쉐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지정하고 그 절기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 6개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어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 남은 내 인생 복 주실 것, will bless,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에 4가지의 동사를 생각하면서 지키길 바랍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의 남은 반년뿐이 아니라 우리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맥주절에 생각해야 될 4가지 동사, 지키라, 또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이 동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